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27번째 모세의 언약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요, 출애굽한 지 몇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까?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양쪽 다 피를 뿌리죠.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래서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중보자가 아니고, 물론 중보자 역할도 있긴 합니다만 언약을 할 때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갔다가 또 백성 편에 왔다가 이제 말을 서로 나누게 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 될래? 내 말 잘 들을래? 내가 너희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들을게요. 그래, 내 말 들을래? 그럼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네요. 좋아요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네요. 진짜 누구나가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좋아요,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누구든지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언약을 체결하자 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어떻게 뿌려요? 언약서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뿌려요.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상무 언약. 상대방이 다 의무감을 가지는 상무 언약 또는 상호 언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의 돌판을 받아오는 것.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등기부 등본 떼오는 것. 그죠? 등기소 등록하고 등기부 등본 떼오는데 며칠 걸려요? 40일 걸렸어요. 그런데 40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금귀고리 가져오라 해서 그걸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언약에 피를 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언약을 체결했어요. 목숨 건 언약을 체결하고 40일도 안 됐는데 완전히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해 버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는데 40일도 안 돼서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른 남자들이 그랬다 하면 뭐 가족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서 들고 온 돌판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개념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말라. 이런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금송아지 성겨요. 그러면 그 언약의 돌판 2개를 이렇게 딱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고 왔단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에게 쫙 다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모세가?
깨뜨려 버렸죠. 말씀이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말씀이 안 깨어지면 그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하고 이제 다시 돌판을 천국과 똑같이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줘요. 십계명을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요. 백성들이 둘이서 못 듣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대신 듣고 이제 전해준 내용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에 그렇게 언약 체결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 안에 넣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그 역사의 기록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그 여정들을 쭉 다 기록하면서 처음 출애굽한 숫자를 헤아리고 마지막 숫자 헤아린 게 그래서 민수기 숫자를 헤아렸다는 게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오늘 신명기는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 체결하는 것은 이미 40년 전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갱신한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끝까지요. 한 번에 다 읽어야 돼요. 왜요? 언약서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들면 보험 약관이 많아요, 작아요? 빽빽한 글씨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중요한 보험일수록 약관이 많아요. 빽빽하게 거기 있는데 그 약관 다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장부터 이 신명기 끝까지가 그 언약 체결의 약관이에요, 이게. 언약 체결의 약관.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어야 돼, 이거 한 번에. 언약 문서예요. 언약 갱신은 한 번의 문서. 그런데 한 번의 문서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신자가 뭐냐면, 거듭할 신자고 되풀이할 신자예요. 40년 전에 언약한 것을 40년 지나서 거듭하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40년 지나면 몇 살이 돼요? 55세 돼요? 55세. 그렇죠. 55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40년 지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한다. 야, 55세로 그때 15세가 아니라 55세 맞네요. 45세. 40년 55세 돼요. 야, 여러분들이 55세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 되시고 지수님 되셔서 우리는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이 50세 이상 다 죽고 없단 말이에요. 40년 뒤에는. 맞죠? 40년 뒤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멤버가 되셨을 게 40년 뒤에.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듣고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그때 또 복음을 전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근데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도 그래요. 계약을 한번 체결하고 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무슨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있지요. 여기 부동산 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묵시적 갱신이에요. 묵시적.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자문 구해보세요. 묵시적 갱신. 야, 정말, 아니, 부동산 그 용어 중에 나온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매주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언약 체결을 형식적으로 다 안 거쳐도 그냥 넘어가도 뭐는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굉장히 은혜로운 용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40년 지나서 그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해변 역사라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자,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보십시오. 2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럼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해요. 몇 명이 정탐하러 갑니까? 12명.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못 가겠다 그러고요. 2명은 가자, 갈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명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것을 430년 뒤에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놓쳐버리면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내 하나님 잘생겨서 복 받을게. 이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걸 우리 금요 공부할 때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그랬어요?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존재론적으로. 언약적 접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갈렙이 온전히 믿은 갈렙. 그 갈렙은 또 이방민족이 편입된 거예요. 갈렙이 믿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인도자로 모세 후계자로 들어가는. 그래서 두 사람 남았고 신명기서 언약 체결하는 것은 모세가 하기 때문에 모세 남았고. 그게 40년 지나니까 몇 명 남았다고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4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명쯤 남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또 제사장 한두 사람. 제사장 한두 사람도 그냥 들어가요. 2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사장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14장 20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는 중보자이고 하죠.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이미 나타나요. 하나님 이름이 18절 보실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자기 이름 아닙니까? 우리 3, 4대 고난 당해도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천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약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무려 10번이나 거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오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 한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만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들어간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들어가고요. 이 갈렙은 이방인인데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아니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10번이나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내 말 안 듣네. 날 안 믿네. 그러니까 내 말 안 믿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행함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해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성 위로 마차가 다닐 만큼 성벽이 두꺼워요. 그것도 이중 성벽이에요. 그리고 무기는 강해요. 그게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막 절비해요. 가나안 땅. 키가 3m 넘는 사람들이 막 장군들이 덕실덕실해요. 무기가 있죠. 성이 있죠. 장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합지졸. 물론 언약궤를 따라 12진을 치고 행진을 할 수 있지만 12지파대로 질서가 있어서 행진을 할 수 있지만 군인 없어요.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정탐하고 오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저 모세를 이제 제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해서 다 동의한 사람들은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명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는. 왜요? 아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상대라고 나를 알면 상대가 너무 강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하러 가면 다 죽는데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뭐 다시 언약을 체결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10명이 지혜로운 거예요. 10명이 현실주의자예요. 이러면 누구 말 들을래요? 10명만 들을까요? 2명만 들을까요? 우리 다 10명만 들어요. 10명만 들어요. 2명만 안 들어요. 너는 너무 이상적이다. 너는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친일을 한 사람들이 친일을 하고 싶어서 친일을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친일을 해서 왜 친일을 했느냐 하면요.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원래 식민 정책을 할 때는요. 피식민 피지배 나라 그 지배받는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유학을 시켜요. 왜요? 선진 문물을 보고 야 가서 일본 가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때 자동차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뭐가 절비해요? 비행기가 절비해, 비행기가. 우리 그때 전기도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절비해, 비행기가 절비해요. 우와.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붙어야 산다? 일본에 붙어야 산다. 물론 친일한 나쁜 놈들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일하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미국에 가봤네요. 세상에. 이런 강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산다. 또 이런 인간들도 나오잖아요. 그걸 친미주의라 그래요. 친일주의라 그러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러시아에 가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뭐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에 붙어 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4분 5열이죠.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갔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보고 계세요. 그들은 10명이.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래 맞다. 그게 사실적이다. 그러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고 지금까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아무리 적들이 강할지라도 애굽보다 강하겠느냐?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로 왕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만에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약 1년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스까지 약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1년 좀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버립니까? 어떻게 적용하죠? 그건 뭐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잘 알죠. 웃으신 분들 알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하면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군대입니까 지금? 막 그래가지고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부도 나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사가래요. 1등으로 사가는 데가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락방 이런 데서 얼마나 다른 교회들 그 건물 많이 사가는지 몰라요. 그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대한 믿음이어야지 내 욕심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성경에 믿음을 갖다 붙이면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들어가죠. 이제 광야 40년 동안요 다 죽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도 다 죽어라.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갈렙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뭐 때문에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물 지금 5분 안에 무너집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5분 안에 어떻게 돼요? 저 갈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목사 말도 안 듣고 여기 5분 동안 있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따라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 행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한 명도 없다. 자기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이 모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사복음서에서 율법이 뭔지, 그 다음 주에는 서신서에서 율법이 뭔지 이렇게 두 번 정도 더 모세 언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애국에서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해야죠. 이 10번을 헤아려 보는 거 하나 9번 나와요. 근데 9번인데 왜 10번이라고 해요? 10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설교를 볼 때 저는 광야 40년, 그때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10번 반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10번이 아니고 홍해 바다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0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길어도 2년 안에, 길어도 2년 안이거든요. 그러면 2년 안에 몇 번 반역했다고요? 10번이나 반역했어요. 옛날 오래전에 말했던 건 정정합니다. 40년 동안 10번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제가 오래전에 40년 동안 10번이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4년에 한 번씩 데모한 거죠.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모세 저 때려 죽이라. 모세 때려 죽이라. 모세 때려 죽이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어디로 가자? 애국으로 가자. 애국으로 가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데모가 일어났다면 4년 동안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부글부글. 4년 동안 밑에 부글부글 끓다가 4년에 푹 데모했는데 아니요. 1년이에요. 1년. 기도도 2년은 안 넘어가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반역했어요? 10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부글부글 끓었단 말이에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말씀드리면요. 이거 1시간 넘게 해야 되니까 홍해 딱 홍해 건너기 전에 뭐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해요. 첫 번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가만히 좀 서 있어라. 어제 1년대에 모였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복음과 은혜와 어떤 행함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 복음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게 첫 번째 거역이에요. 시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하죠. 물은 있는데 물이 어떻게 해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또 물 없다고 원망하죠. 3일 만에.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그 선물이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단물이 되는 사건.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절 신광야에서 이제 2달 반 지났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국에 고기 까마귀 곁에 있었을 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국에서 무슨 고기 까마 많이 먹었어요? 노예들에게 뭐 고기 많이 줬을까요? 그런데도 옛날이 그리워. 옛날이요 하면서 애국을 그리워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죠. 만나가 내리는데 며칠 분만 거두라 해서요.
하루만 거두라 했는데 이틀 3일 거두오니까 그 다음날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썩어서 벌레가 나죠. 벌써 이미 하나님 거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앞에 날은 이틀치 거두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앞에 날 이틀째 거두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거역하잖아요. 러비딤 사건. 이거 물 없다고 또 원망하죠. 금송아지 사건. 그 다베라 사건. 길이 안 좋다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막 진 끝에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 사건. 고기 없다고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메추라기 탐욕의 무덤을 쌓아버린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 사건. 이게 9번이에요. 숫자로 9번인데 왜 10번이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항상 늘 나를 뭐 했다? 거역했다.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인간들은 어때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면 날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졌던 불처럼 쏟아져야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왜 우리가 아직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들이야 다 당하지만 왜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한 3, 4대밖에 안 가요. 3, 4대. 3, 4대라는 것은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그 게르 같은 장막 텐트에 살면 3, 4대가 함께 살아가요.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자식들 같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로 보다 오늘 이 시대 핵가족 시대로 보면 오늘 한 세대로 보면 한 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데 징계는 잠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거역했어요. 1년 정도에 10번을 거역했다는 것은요. 너희들은 9번인데 왜 10번이나 그랬다고요? 항상. 7번은 7번을 용서해라. 그 말도 뭐야? 항상. 너희는 항상 용서받아야 돼. 늘 거역해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교회가 좀 요렇게 돼야 안 되겠냐? 좀 요렇게 돼야 안 되겠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한 두 사람만 있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하구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한 10명이 생각하면 10명이 파가 나눌 거 아니에요. 어제 이사할 때 사실 그 전에 우리 김동진 집사 많이 수고했고요. 또 피아노를 어때 옮기나 막 걱정하던데 우리 김태환 집사가 정수기 철사로 와가지고 3명이 이렇게 옮겼거든요. 저는 그냥 문만 열어줬어요. 피아노를 옮기고 이랬는데요. 사실 어제 별거 아니라고 해서 이제 짐을 풀어보니까 그거요. 짐이 풀렸을 때 하고 쌓였을 때 전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놔주세요. 여기 놔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목사가 한 10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어놔야 됩니다 하면 이사 오늘까지 못했습니다. 정리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모세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얼굴에서 지금 광채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 대신 전해주세요.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돌 들어 죽이려고 해요. 10번이나. 그러니까 늘 모세를 거역해요. 늘 모세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가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때 목사 될 마음 있어요? 한 40년 대 여기 와서 설교할 사람 있어요? 어느 관심 있나? 관심 있대요. 관심 한 40년 대 봅시다. 관심 있대요. 은호가 줌 1등 들어와요. 맨날 1등 들어와요. 예찬이는 혹 관심 없나? 관심 없어? 예. 그래도 모른대. 니 절대 아니라 그래도 니는 아니라 그랬지. 그런데 40년 뒤에 은호가 아니고 예찬이가 이어서 설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절대 아니라 그러지, 자기는. 보세요. 나 절대 아니라. 요게 인간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절대대로 살아. 항상 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모세 보고, 야, 니 이스라엘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랬는지 알아요, 저는. 나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내가 뭔데요? 나 말도 할 줄 몰라요. 절대 안 가요. 안 가면 니 죽인다. 알았어요. 갈게요. 이래가 갔다니까? 니 그거 절대로 니 말 내가 못 믿는 거야. 40년 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 우리 죽어버리겠네? 우리 죽어버리고 나면, 자, 우리 중부당신들 이런 거 잘 들어두세요. 40년 뒤에 언어가 목사가 돼 있을까? 예차이가 목사가 돼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뜻은 어떻다고요? 언어 생각이나 예차이 생각이나 목사님 생각이나 항상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데, 이 악한 죄인들임을 드러내는 게 성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적어도 우리 본문은 제가 3번은 주로 읽는데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10번이나 거역했으니까 그냥 40년 늘 거역했어요. 그죠? 광야 40년 늘, 애고에서 늘 거역했고요. 광야 40년 늘 거역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 직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40년 전에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복해요. 그죠? 40년 전에 한 것을 똑같이 반복. 신명기를 뭐라 그러세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마다 언약을 갱신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해놓고 오늘 또 얘기하네. 예, 저는 은퇴할 때까지 요 얘기할 겁니다.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참 놀라운 표현이 그거잖아요. 자,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운.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당시에 성인들 다 죽어버렸어요. 20세 이상 다 죽어버렸고요. 20세 이하만 남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만 있는데 그 시내산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 그 시내산 앞에 서 있지도 않았는데 예은아 네가 40년 전에 언약 맺어. 나 그때 없었는데요. 그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너는 언약 맺어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그래서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한 개별의 언약이 아니라 한 집단, 한 공동체, 한 몸으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아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유아세례 사진을 보고는 이장호 목사는 말이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고 그 유아세례가 되느냐?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아세례를 합니다. 보세요. 아니 2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40년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들 40년 전에 언약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누가요? 모세가.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내 자식이 뭘 알겠어요? 갓난 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 이 아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례 받는 거 중요하겠죠?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만 15세 되면 물어요. 여러분들 입교문답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살 된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릴 때에 엄마 아빠가 니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지옥 가에 마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했다. 이걸 이제 너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니? 예 하면 이제 입교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도 다시 보세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다 돼가네요, 이제. 신명기 전체 한 번에 다 봐야 된다 그러죠. 신명기는 29장 10절부터 보세요. 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명기 1장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잖아요. 전체를 다 다시 말씀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언약의 갱신인데 여기에 누가 참석해요? 남자, 유아, 아내, 진중의 각종 누구까지요? 종들까지도 다 언약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언약에 참여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년 뒤에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 때에 그 언약에 대해서 피 흘리면 언약, 예수의 걸서 피 흘리면 언약을 들었는데 애들아 너희들도 이 언약에 참여해야 돼. 예수라는 새 언약에 참여해야 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야. 이거 40년 뒤에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 안 돼도 전해야 돼요. 목사 부담 갖지 말고 목사 안 돼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이걸 언약을 새롭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40년 뒤에 주님 안 오신다면 40년 뒤에 여러분을 통하여 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6절.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되죠? 십계명이 시작되죠. 40년 전에도 십계명을 말씀했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가지 계명을 다시 또 40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40년 전과 40년 후가 언약을 갱신하는데 내용이 달라져요. 십계명도 달라져요. 또 다른 물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40년에 몇 가지 더 추가되고 때로는 시내산 언약을 압축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압축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다 못 따져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십계명 안에서 달라지는 거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 달라져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요. 40년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누구도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노동금지. 일하지 아니함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명기로부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는 십계명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6일 일하고 7일 안식일 쉴 때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희들 오늘 왜 일 안 해? 왜 오늘 쉬어?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햇빛과 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먹고 사는 거야. 비록 내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우리는 농사 지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그도 들을 수 없어. 지금 추수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입에 풀 하나, 곡식 하나 안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길러주셔서 라는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짐승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해요. 야, 너희들 왜 쉬니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오늘도 햇빛을 주시네요. 오늘도 비를 주시네요. 오늘도 바람을 주시네요. 오늘도 가을을 주셨네요. 주여 이것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단풍을요, 여러분 높은 산부터 단풍이 들어요. 높이 100m 갈 때마다 1도 차이가 나요. 공기 온도가 1도 차이 나는데 100m 1도. 그러니까 저 높은 산부터 뭐요? 하늘에서 단풍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붓으로. 그러면 물감 어느 정도로 해요? 이 대한민국 전부 단풍에 물감을 그릴까요? 물감을 어느 정도 풀어야? 어느 누가 그 단풍잎 하나를 색깔 제대로 재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 놀라운 솜씨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신고 거두고 추위와 겨울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받아요. 근데 이게 40년 지나면서 왜 신명기에서는 그 중요한 십계명의 내용인데 달라질까요? 자, 12절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놀랍죠? 주인이 제대로 안식하면 종들도 안식하고 짐승도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누가 더 좋을까요? 종들이 더 좋겠죠. 짐승도 더 좋겠죠. 너는 기억하라. 왜 안식을 지키라고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분명합니다.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용이 확 달라져요. 내용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세요. 40년 전에는 천지 창조한 것을 기억하여 안식일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선물이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하고 쉬었는데 이제 40년 지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것, 공중근세 잡은 자 아래서 잡혀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역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던, 항상 내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런 허물과제로 죽은 나를 구원하여 내시는 일에는 내가 손댈 것이 하나도 없네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택하심과 성령 보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군요. 나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전적 죄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나는 당장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의 핏부림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단은 행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방종하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막, 그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당연하고 지극합니다. 안 나타나면 복음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나타나야 돼요.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제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감사하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이거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체결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아브라함 체결을 먼저 체결하고 430년대에 모세 언약을 주어서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거역하고 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은혜로, 구원도 은혜로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어줍지 않은 행동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잘했으니 복 주실 거죠? 나 요만큼 했으니까 복 많이 주실 거죠? 이 따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뭔지, 모세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 문자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데 영적 11조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성경을 쫙 드러낸 거예요.
뭐 틀림없이 신천지예요. 제가 문자 보냈죠. 당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거 믿기죠.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면서 뭐 성경 예수님 정하는데 뭐 비유를 하고 100배 뭐 쭉 찾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10분 시간 줄게요. 10분 동안 얘기하세요. 뭐 쭉 이리저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100% 신천지예요. 그래서 100%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니까 99.95%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서 하니까 뭐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목사들에게 전화번호 있으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 신천지 맞지요? 신천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한대요. 그거요. 신천지는 그거조차도 괜찮다고. 왜? 전도하기 위해서 모략을 쓰는 길은 그건 거짓말 아니다 그래요. 이 거짓이 아비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어요. 나는 5분만 얘기할게요. 5분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당신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찾아내겠지요.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한 얘기거든요. 찾아내겠지요. 당신 없어도 나 없어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자기 피를 불려 하지 않고 다 찾아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알겠어요? 끊어요. 예, 끊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 듣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누가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그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느 인간이 건드려요? 어느 인간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느 인간이? 로마서 8장 보세요. 사망도 우리를 못 뺏어간다고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못 뺏어간다고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어떤 행위로 복을 받으면 저주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자,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뭘 하고요?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못 들으면 저주받을 거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 끝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보험약관 계약하면 끝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보험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물건을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반품할 때 단순 변심에서 반품할 때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는 복과 저주를 딱 붙여요. 모든 언약은 그래요. 28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밑줄 끌 때 어디에 밑줄 꺼야 돼요? 모든.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막 엎어지니까 앞에 막 금덩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복이 주어지는데 어디까지요? 14절까지예요. 굉장히 짧아요, 복은. 15절 같이 읽읍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라. 그 모든 밑줄 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껍데기로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으로까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해서 다 지켜야 돼요. 그럼 복 받는데 그 복 내용은 14절.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렇게 지키다가 흔히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지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 99.99점이 나와서요. 이 사람은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에는 90점 받으면 점수 공부 잘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90점 받으면 잘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빵점이에요. 90점 받아도 빵점이에요.
왜요? 모든 길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얼마까지 나온지 아세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저주가 무려요, 68절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30장 보십시오. 30장 15절. 30장 15절. 자, 요약해요, 요약. 그 수많은 율법을 요약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서 번성하고 생명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말씀 다 지켜라.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간 그 땅에서 망하리라. 그런데 생명과 복이 앞에 있고요,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생명과 복이 앞에 있고 사망과 저주가 우리 양쪽에 앞에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고 싶어요? 생명과 복을 택하고 싶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택했어요? 사망과 저주를 택했다. 이게 사사시대 약 400년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왕들의 시대, 뭐 좀 괜찮은 왕들 몇 명 일어나지만요, 그들도 다 범죄예요. 왕들의 시대, 다윗도 가늠하고 살인해요. 사사시대도 안 돼요. 왕들의 시대도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해버리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왜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율법에. 그러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들은 어느 길로 갔다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다. 뭘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해버렸다는 것이 어떤 인간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길 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게 구약 전체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갖 율법을 다 지켰지만 정말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껍데기 율법 지키는 자들이 진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율법을 어긴다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을 해석하게 돼요. 두 것만 오늘 말씀 볼게요. 두 것만.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율법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12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왜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법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사람을 미워했어요. 사람을 미워했다고요. 그럼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예요. 미워하면 살인죄거든요. 나 간음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그 사람 바람 피웠대. 나 간음 안 했어. 너 미워한 적 없니? 미워는 했지. 미워한 그게 예수님께서 살인한 거라 그랬어. 간음 안 해도 사람 미워했으면 뭐 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왜요? 살인하지 말라 한 분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거든요. 미워하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전부 간음자예요. 우리 전부 살인자예요. 그런데 율법 지켜서 의롭다는 받는다고요. 어디다
감히 자기 행위로 갖다 들이대요. 이 이단들 같은 이라고. 모든 이단은 행위주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에는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죄 아래 가두어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를 받는지, 왜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지 그거 알고 하려고 율법 줬는데, 율법 가지고 득지 치장한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이고 스데반 돌로 죽인 자들 아닙니까? 왜 성경이 이게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을 안 전하니까 교회 와서도 지자랑하기 바빠요. 나 이거 했어, 나 저거 했어, 나 복음도 알아. 알아서 뭐 하는데요?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오늘도 갱신하는 것이요. 나는 또 말씀에 하면 나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늘 헷갈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24시간 동안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말 율법 다 지켰다고 했는데 자다가 꿈에서 나쁜 생각을 한번 했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세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뭐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 가르쳐주고 성호는 비결 가르쳐주면 이 사람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거죠. 왜? 항상 못 지키면 99.99점을 받아도 빵점이에요. 하나만 어기면. 여러분 하루 살면서 잠깐 누구 좀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잠깐. 늘 아니고 늘 미워하지만 내가 역으로 말해 잠깐 누구 좀 미워했어요.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항상 저주 아래 들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누구를 저주를, 물론 회의주의잖아요. 저주해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약 하박국 선지자 말했잖아요. 하박국이 얼마나 의로웠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대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다 안다 임마. 내 다 안다. 까불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박국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죠?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빈틈없이 자기 일을 이루게 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하,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우리가 무슨 율법 알았어요? 어떻게 모세를 알고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약속, 이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죄군요. 무슨 짓을 해도 죄고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야. 막 교회에서 전부 하나님 영광 얘기하잖아요. 그게 놀랍게도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뤘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는 전적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었군요. 이렇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무슨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임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짊어지셨기에 둘째 삶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받지 않고 날마다 언약을 새롭게 하며 십자가로 쏟아지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제 이웃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